안녕하세요.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다니엘서 12장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교재 제12과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12장을 읽으시고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합니다. 이 12장에 약속된 놀라운 하늘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책에는 결론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은 12장입니다. 이 12장은 10장과 11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0장과 11장이 큰 전쟁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그 전쟁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구원이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개국 이래로 없던 엄청난 환난이 예고되어 있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말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호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우리의 군주이신 미가엘께서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은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신하들의 호위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왕은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환난이 와도 괜찮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를 보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엄청난 환난이 와서 우리가 그 와중에 혹 죽임을 당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놀라운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올림픽 금메달, 월드컵 우승, 노벨상 수상, 그런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히 빛나는 이 놀라운 상을 소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이 영원히 빛나는 운명을 선택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에는 이런 명령이 다니엘에게 주어집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이 9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9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예언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해 두어야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바꾸어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봉함된 예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예언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1798년부터 다니엘서의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든지 우리는 하루 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중계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류의 지식의 총량이 2배로 증가하는데 약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은 1년이면 지식과 정보가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지식의 총량이 3일마다 2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식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정보의 혼수 속에서 정보의 주인이 아니라 정보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가장 필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필수적인 행복의 지식과 구원의 지식은 잃어버렸습니다. 원하는 어디든 우리는 순식간에 갈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우리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하루에 한 번 가족과 식사하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장부터 12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탄이 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사람들의 행복과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결국 구원까지 빼앗아가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이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을 연단하여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고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세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그 경험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고 순결하여졌습니다. 사탄은 이 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 있는 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 대답이 7절과 11절 그리고 12절에 나오는데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11절과 12절도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한때, 두때, 반때는 이미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42개월, 1260일의 이 예언적 기간은 기원 후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르는 126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290일과 1335일이라는 기간이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의 환상이 다 맞춰지는 그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에 전혀 새로운 예언적 기간이 다시 소개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기간은 문맥상으로도 1260일의 기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들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까지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들도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이 예언적인 계산법을 적용해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 1290일과 1335일의 기간이 시작되는 그 기산점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공부한 대로 이 익숙한 구절은 로마 교황권이 하는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서양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양이 기독교적 사회가 된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프랑크의 왕 클로비스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건입니다. 가톨릭 신자가 된 클로비스는 이 가톨릭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08년에는 동로마의 황제로부터 로마의 집정관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또한 클로비스는 서고트를 격파하는데요. 이 사건은 다니엘서 7장 20절에 나온 작은 뿔이 이전에 나 있던 새 뿔을 뽑는 일에 그 첫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황권이 세움을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클로비스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교황권은 점점 세속 권력과 결탁하여 정치적인 권력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로비스가 서고트를 점령한 508년부터 1290년을 계산하면 1798년이 됩니다. 1260년의 마지막 해와 같은 해인 것입니다. 또 같은 기산점으로 시작되는 1335일의 기간의 끝은 1843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온 2300주의 기간이 끝나는 해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은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예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의 삶은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정말 격동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의 나라 유대 나라가 멸망하였고요. 또 그가 끌려간 바벨론이 다시 또 멸망하였습니다. 그런 정말 격동의 시기 속에서 그는 날마다 긴장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그에게 마지막 평안한 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한 쉼은 아마도 다니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죽음을 평안한 쉼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구원의 보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젊어서 다니엘은 평생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그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끝내 지켜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영광과 영생의 면류관 뿐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만 되면 그가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시험 기간에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 담임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먼저 다 푼 학생은 엎드려 있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를 다 풀고 먼저 다 풀면 책상에 엎드려서 자도 된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하는 말이 먼저 시험을 다 풀고 그 엎드려 있으면 그때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는 다 풀었고 이제 부담과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신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이 이러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그들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호위하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주이시고 또한 부활의 주이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의 소망을 안고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옳은지조차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넘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하나님께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니엘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부를 한 번으로 마치지 마시고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은 보화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보화를 꼭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